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 이제 18장까지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시내산이 기점이 됩니다. 19장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고, 그 전에 이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물론 시내산의 여정은 민수기 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 걸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1장부터 학대, 모세, 떨기나무 기억나십니까? 4장 가라, 5장 보내라, 6장 강한 손,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죠. 7장부터 12장까지 피, 개입하, 돌정우, 매흑, 장, 6월절, 12장 6월절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에담까지 가죠. 에담. 14장 홍해를 넘습니다. 15장 찬양합니다. 16장 신광야, 광야에서 만나 기억나십니까? 광야 만나. 17장에서 르비딤. 르비딤 이야기입니다. 17장. 이제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손, 기억납니까? 물이 나오고 손을 드니까 승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드로, 오늘 18장은 이드로입니다. 자,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장인이 모세의 일을, 출애굽의 일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이제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 두 아들과 아내를 이제 도로 이제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장인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이제 뭐 시내산 근처라고 볼 수 있죠. 그 근처에 어디 이렇게 거하는 자였는데, 이제 모세가 왔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에 진쳤단 말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이드로와 이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장인 앞에 와서 절하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1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10계명 10가지 재앙과 뭐 여러가지 홍해를 건넜던 일, 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일,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호수가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니까 져서 팔이 아픈데도 손을 아론과 후리 옆에 받쳐서 들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그 장인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그 장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드로 장인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보십시오. 신앙 고백하잖아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래서 이드로가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늘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업무에 이렇게 치우쳐 있던 것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리고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그 서 있는 백성들을 맞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온 백성들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별별 일이 다 있죠. 그때마다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15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와서 모세에게 다 묻는 거예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모세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일 기다리고 내일 하자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세도 장인이 왔지만은 그 성실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의 중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런 일을 이제 이 장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걸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이 돌아보도록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랍니다. 능력 없는 사람 세우는 골치 아프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교회에 이르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하며. 그리고 거짓 때문에 안 되겠죠. 자꾸 거짓말하고 뭐 자기 세우려고 이러면 안 되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자꾸 이게 취하고 이익을 바라고 이러는 자면 이게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하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그죠? 진실하며 그 다음에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이익을 구치 않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러면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 혼자 신방하고 모든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고 정진하고 참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만 해도 제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을 다 쳐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앞장서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셀리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야고보서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도로가 와서 이와 같은 참 놀라운 행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 사람들이 재판해서 이 사람들이 다 판단해서 그렇게 중재를 하고 다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담임 목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죠. 그리고 서로 이것을 상생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참 모세도 뛰어나지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장인의 말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모세가 택했다는 겁니다. 사실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리더입니다. 리더로 다 일어서고 셀 리더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양들을 찾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개인의 인격적인 변화만을 포커스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는가 여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그 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린 양이 있나 내가 키울 어린 양이 어딨냐 돌볼 어린 양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 그게 분명히 붙잡고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함이 어린 양을 찾고 어린 양을 키우는데 포커스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찾는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가 돌아봐야 될 어린 양을 찾아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교회는 건실하게 크게 건강하게 될 것이고, 주의 복음 전구하는 데 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 양을 찾아서 돌보고 키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야,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다면요, 너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모세가 사용했던 이 방법이죠.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장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18장입니다. 자, 이 18장에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을 때, 아마 18장이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보고 18장까지 마무리하고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을 만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장인을 맞아들이는 이 모세의 모습들, 또 가족을 만나고 그 가족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서로 마음을 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전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